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다 와주셔서 오늘은 조금 쉬다가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잘 오셨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우리는 잘 배우고 참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통로가 되었던 다윗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한계와 약함을 가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한계와 약함에 무너지고 넘어졌던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유혹에 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회복을 경험했던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이런 실패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사건의 어느 사건 속에서 했는지를 추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실제로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보였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기도의 과정, 기도했던 그 내용, 이게 사실 우리에겐 더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은혜예요. 절대로 줄어들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졌어도 그 은혜의 충만함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놓치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은혜의 임재와 역사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도 은혜에 관한 찬양 많이 하셨잖아요. 은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단어를 떠올리고 또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많은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올해 표를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 또 우리의 한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모르시는 것처럼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자원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책임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버지의 품,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무리 애써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너무 작고 아무리 애써도 나에게까지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넘어서서 그 은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기도, 우리가 같이 따라서 잘 배우고 같이 간구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시간 같이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연약함과 유혹에 넘어졌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표현만 보고 다른 자료나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이 표현만 보고 삶의 환경이 이렇게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마음을 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친 태도를 고백을 나중에 이렇게 간증처럼 내가 그때 그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왜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한 고백일까?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른 학자도 그렇게 하고 이 학자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시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항상 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는 항상 그 앞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다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든지 이런 신앙의 조건들을 전제로 하고 그런 상태에 내가 거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다 했습니다. 제가 찾은 거에 의하면 제가 찾은 것 중에서는 한 번 그런 조건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은 악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악인들의 고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백이 다 그런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6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에 관하여서 조건을 딱 달고 있는 내용이 없지요. 형통이라는 결과와 현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평안하고 견고하고 단단함 가운데 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질고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은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길 말고는 우리가 이런 삶의 질고 저런 삶의 고난을 아무 흔들림 없이 영향 없이 요동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무엇을 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자신의 인생 여정의 막바지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주어진 여러 삶의 풍족하고 형통한 삶의 조건과 내용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어떤 시점일지는 정확히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인생의 굴곡과 아픔의 시기들은 이제 좀 다 지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다윗이 젊을 때 한참 때 겪어왔던 그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안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거가 불명확한 자신감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없는 기대감에 마음이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을 6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6절의 고백은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 모든 인생의 결과와 형통함의 현상과 상황과 업적이 자기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래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이 정도의 인생의 연단 통과하면서 달려왔으면 내가 감당 못할 인생의 시련이 또 있겠나. 이런 마음, 이런 비슷한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자신감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산같이라는 표현은 산처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산처럼 견고하고 힘있게 세우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문의 특성과 원문의 의미를 잘 조금 더 살려서 이해를 해보면 산같이라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산으로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 어떤 사람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인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고 끝까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업적이고 성과입니까? 아무도 못했던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이 성읍을 세우고 도시를 이렇게 정하게 되지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나라가 잘 평안하게 세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평정하기까지 했어요. 주변의 대적들이 더 이상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업적을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참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마음 느끼면서 누리고 있는 것. 여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 다음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도 대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볼 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려왔던 그 참아왔던 고난의 세월들 이것이 너무 힘겹고 너무 아파서 그랬을까요? 그 형통한 삶의 환경과 업적들을 쫙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젊을 때처럼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광야를 배회하던 그 시절처럼 또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시절처럼 예를 들면 그때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려야 할 그럴 시간은 이제 안 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정말 아픈 마음을 머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을 때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프고 힘들었던 고비는 살짝 지나면서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고 기도도 좀 쉬게 되고 간절함도 그때만큼 간절함이 살아있지는 않게 되는 이런 것 한 번씩 다 느껴보셨죠? 어떤 심정인지 우리가 너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저도 느껴봤고 너무 잘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나의 삶에 안 끊어지고 비록 작더라도 그 은혜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경건 생활하는 묵상의 자리에 이 은혜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기도가 조금 쉬고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하는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허용해 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무엇을 바란다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주하면 금방 은혜는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일하심을 느끼고 그 은혜를 감지하고 그 은혜의 샘물을 길어 마시면서 내 영혼이 적셔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감각은 급속도로 무뎌지고 잃어버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까지 보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다윗의 현실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다윗에게 또 다른 인생의 아픈 시간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꼭 아픈 시간들, 고난과 연단을 우리 가운데 딱 두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거나 얼굴을 거두시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각은 끊어지고 우리의 오늘의 형통이 곧바로 내일의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쳐버리면 내일의 형통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분주함과 나의 발버둥이 보장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느슨하게 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형통이 내일의 근심이 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부담과 압박이 되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손과 자기 실력,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딱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구나, 딱 다시 삶의 곤경과 아픔이 찾아왔구나를 감지하는 순간, 깨닫는 즉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로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9절의 고백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겠어요? 9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고와 아픈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또 다시 또 다른 아픔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 경험 없이, 그런 아픔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간구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일깨워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한계와 약함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렸다면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유일한 길입니다. 개인적인 상황마다 또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아픈 쓰라린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래돼서 되겠거니, 안 돼도 어쩔 수 없겠거니 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는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당장에는 아픔일 수도 있고 쓰라리고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5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 그런 시간이 있겠고, 잠깐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시간도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반드시 은총의 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긴 은총의 때가 오고 틀림없이 기쁨의 때가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본인의 삶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또 붙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다면 우리의 삶이 힘겹고 아파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때때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삶이 어렵고 이렇게 가정이나 사업이나 개인적인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힘겨운 데에도, 기도할 만한 상황인데에도 이 마음속에 부르짖고자 하는 간절함, 그런 간구가 안 피어오르는 그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따가 이제 끝나고 합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의 심령 속에 부르짖을 때 큰 소리로, 실제로 이게 문자적으로 큰 소리를 내어서 절규하며 호소하는 그런 기도로 표현되는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있지만, 부르짖는다라는 말에 진짜 담겨있는 영적인 실체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안 됩니다. 어제까지도 은혜를 분명하게 누렸지만 오늘 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심령,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셨죠? 소리를 크게 내고 작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아무 소리 안 내도 이 아무 소리 낼 수 없는 깊은 간절함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 못하고 연신 아버지, 아버지 이 말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고 기도 중에 나오는 내 말의 내용들이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하고 갈급한 심령,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간구로 삼고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서 점잖은 목소리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이 은혜가 없으면 다윗 스스로도 얼마나 쉽고 급격하게 미끄러질 수 있는지를 절감하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깨닫고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가 샘물이라고 하는데 저도 은혜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길러 마시는 그 영혼에 촉촉하게 적셔지는 삶이 무엇인지 저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누리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모릅니까? 때로는 내 영혼을 적시는 감격에 눈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힘과 격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좁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곁을 내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분주하고 딱딱한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 될 것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도 제발 저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청년 때 그때 하나님 만났던 것 그때 누렸던 은혜로 평생을 울거먹는 것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의 자리로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져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 보면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의 정중앙에 나를 돕는 자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오직 그 길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꼭 이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이 간구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의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입고 있었던 삶의 상황과 자리에서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게 하신 것 아니고 슬픔을 조금 이길 수 있는 정도 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조금 내 삶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게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맛보고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제까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울부짖었던 그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손과 발이 온 몸이 움직이며 춤을 추도록 우리의 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 넣으십니다. 춤만 추었습니까? 삶의 상황이 바뀌었죠.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작은 게 아니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약속된 은혜입니다.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신념이 바뀌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흐려지고 무너지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삶의 내용으로 나의 삶의 열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의 열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회복이죠. 사실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기도의 응답이지요. 기쁨의 회복, 은혜의 회복. 사실은 형통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형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이 놀라운 역사를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 동안에 꼭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에, 자녀들의 가정 속에, 손주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의 샘물이 회복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은혜의 강수가 회복되는 은혜를 향하여 그 때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